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자,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크리스천이 되자, 기독교인이 되자, 신앙인이 되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너무나 은혜롭게 잘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 이맘때쯤에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총력 전도를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예. 전도를 하루하루 지나면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이 더 붙어 나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저 파구스가 한 3분의 2 정도 찼던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득 차고 넘쳐나는 그 응집력과 또 힘을, 우리 교회의 그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이 모든 것이 폭발했던 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았던 게 총동원 전도주의였어요. 그런데 그 총동원 전도주의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 저 나름대로 기도를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그분들한테 발휘를 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도 열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자,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우선 먼저 이 선한 영향력, 왜 영향력이면 영향력이지 선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어떤 것의 효과나 작용이 그 다른 것에 미치는 힘이에요. 미치는 힘. 그러니까 좋은 힘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힘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본다면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이사를 3번 한 건데, 첫 번째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첫 번째 이사한 곳은 묘지 가까이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이 맹자가 보고 배웠던 것이, 그 안에서 이제 장사 치르는 것, 또 거기에서 이제 장례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이고부터 시작해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집을 옮겼습니다. 또 옮긴 게 어디냐면 시장 근처였어요. 시장 근처에 옮겼더니 거기에서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파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못 깎아줘. 이거 좀 더 깎아주세요. 자, 오늘 좀 더 좋은 싱싱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걸 이제 흉내 내면서 노는 걸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맹자 어머니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옮긴 곳이 어디예요? 서당 근처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글 읽는 소리를 들으니까 공부를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온갖 힘을 써야 한다는 그런 속뜻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환경적인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환경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에도 우리가 영향을 받거든요.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좋은 환경은 우리 철원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바라보기에 이곳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주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사람으로 본다면 우리가 원치 않던 원하던 간에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한 영향력이 있는 신앙인은 어떤 것일까? 환경적인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 선한 영향력이 있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은 하지만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좀 돼요. 직접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약간은 어려운 그런 뜻일 때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가 있어요. 감리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신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기숙으로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 저녁 기도회를 반드시 해야 되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한 절반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설교 말씀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곳이 이제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입니다. 제가 농담을 하나도 안 보태서 이야기한다면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 마음가짐으로는 캄보디아 신학교 반드시 떨어집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시키고 또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배우는 학문으로서는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따라갈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곳에선 다른 중요한 요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사명감. 예,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이 있느냐 없느냐를 철저하게 이제 가려냅니다. 그래서인지 한 학년에 한 몇 명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 학년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가 있는데 신학생 한 학년에 많으면 6명, 적으면 4명이 있어요. 정말 적죠? 많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소명감이 있는지 신앙감이 있는지 이것을 검증을 해서 학생들을 뽑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캄보디아에 오셔서 신학교를 봐서 4학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모아놨는데 약 한 15명도 안 되니까 선교사님 여기 아이들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정원을 더 늘려서 가득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복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때 그 캄보디아 신학교도 한 학년에 20명, 30명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선교하기 바로 이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줄었느냐? 다 열심히 가르치고 또 베풀고 해서 가르쳤는데 나중에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목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NGO 단체에 갔더니 교회에서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구제 사업도 똑같이 하고 남들 도와주는 거 똑같이 하고 말씀만 안 전하고 예배만 안 드렸지 NGO하고 교회하고 똑같으니까 NGO 단체들이 이 목회자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리 와, 여기 월급 많이 줄게. 근데 그거에 혹해서 넘어가요. 왜? 소명감이 없으니까. 배우긴 했는데 교회에서는 월급 이제 막 한 100달러 주는데 저 NGO 가면은 기본이 한 300달러더라. 3배나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갔어요. 그제서야 선교사님들과 이제 현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뽑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검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소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질문을 가지고 검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신학교 갈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마음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캄보디아 가서 신학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성적이 참 좋아요. 그래서 공부를 더 잘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학교에서 1등, 2등, 3등만 되면은
해외로 유학도 보내줍니다. 우리 캄보디아에는 이제 교수진이 너무 없어요. 교수진을 빨리 세워서 우리 학생들 더 많이 잘 좋은 교육 가르치고 또 목회자로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당신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적이 1등이 나와서 이제 유학을 갈 수 있다면은 첫 번째, 일본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에 가서 유학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 가서 유학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 가서 유학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시겠습니까? 어디 가시겠어요? 어디로 가서 유학하고 돌아오시겠습니까? 한국? 한국 손 들어보세요. 자, 미국 손 들어보세요. 자, 싱가포르 손 들어보세요. 야,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죠? 이 질문에는 이제 함정이 있어요. 유학을 간다 그러면 다 떨어뜨립니다. 지금 캄보디아 생명 살리기 급한데 어디 유학을 가?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신학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해요. 그래서 정말 사명감이 있는가,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려는 것은 신학교에서 좋은 교수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장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넘쳐나는 목회자를 키워내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대상으로 이 소그룹 기도 모임을 인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소그룹에 4명의 학생이 있어요. 4명의 학생. 자, 4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유독 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거의 실명에 가까운 그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 눈은 거의 실명에 가깝고 왼쪽 눈은 이 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수를 붙인다고 하죠. 그래서 의안을 이 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눈동자가 똑바르지가 못해요. 여기는 가짜니까.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매일같이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이 왼쪽 눈에는 눈곱이 노랗게 항상 껴있어요. 닦아주고 싶은데 좀 미안해가지고 그럴 수는 없고. 근데 이 학생이 눈도 잘 못 봐서 책을 잘 못 볼 텐데 어떻게 이 학교에 합격했을까 궁금을 했어요. 그래서 선임 선교사님께 물어봤더니 당연한 거 아니야? 소명의식이지. 그런 거예요. 소명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앞을 잘 못 보는 거하고 상관없이 뽑았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우리 4명의 학생들과 함께 앉아서 기도를 하면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찬양을 하면 이 눈이 안 보이는 학생이 가장 먼저 항상 찬양을 해요.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빨리 찾아가지고 하지? 보이지 않는데 빨리 찾아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이상하게 느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은 찬송가를 모조리 외우는 거예요. 찬송가를 다 외우고 자주 하는 찬양, 복음성가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때에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왜 하나님이 저 학생을 신학생으로 세우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 학생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책을 읽으며 탐구하는 분야에서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철저하게 소명 검증한 인터뷰에서 통과를 시켰던 거죠. 매주마다 만날 때마다 왠지 저 학생 때문에 제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친구가 한 소절 한 소절 찬양 드릴 때 나도 그 한 소절 한 소절 더 깊이 들어보려고 이상하게 제가 귀를 더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또 기도할 때 이 학생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제가 선교사로 왔는데 정신 차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 잘 섬겨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제가 그 학생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소명이 불타는 이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그런 영향을 날마다 받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학생을 볼 때, 또 신학생들을 볼 때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니까 어쩌면 저렇게 기쁠까? 가정 환경도 참 좋지 못한데 어떻게 저렇게 기쁠까?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볼 때마다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선교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이 친구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내가 무슨 영향력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큰 건 못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영향력이 크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실까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이 지역의 정치인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또 유명인이 되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지역의 리더가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분명히 선한 영향력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또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작지만 나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알게 해주시는 그 계기를 저는 영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누가 나오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레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 알게 해주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바울이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를 칭찬하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기에 그렇게 칭찬했을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사랑과 믿음을 듣게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자,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이제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로부터. 나는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까?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는 우리 철원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칭찬이 아니라 그 권사님, 그 아무개 권사님, 그 아무개 장로님, 그 아무개 집사님, 맞아, 그분이 진짜 장로님 맞지, 그분이 권사님이지, 그분이 집사님이지, 그분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지 몰라, 어느 교회였더라, 맞아, 철원교회였지. 요 정도 이야기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큰 칭찬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소문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만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빌레몬이 그런 소문이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바울이 듣고 오늘 그에게 내가 너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얘기 안 할 수도 있지, 사람들이.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얼굴이죠. 또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소문은 곧 우리 교회의 좋은 소문이고, 여러분이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좋은 평판을 받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아주 큰 일들을 벌여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죠. 내가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더라, 이 정도면 족한 선한 영향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정도죠. 그런 말을 한마디 듣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선을 알고 그리스도께 이르는 역사입니다. 선을 알고 그리스도께 이르는 역사. 빌레모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갖던, 교회에서 만남을 갖던, 사회에서 만남을 갖던, 이것을 구별하지 마세요. 다 믿음의 교제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가면은 그 사람들도 선하게 바라보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어느 권사님 철원교회 분이셨지, 장로님 철원교회 분이셨지, 역시 맞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 철원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다 보면은 그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에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임 안에서,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다는 겁니다. 아멘. 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그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몇 개월 동안 철원을 떠나서 치료를 위해서 저 멀리 갔다 오셨어요. 양쪽 무릎을 수술하셨는데 무려 오른쪽은 2번이나 하셨어요. 2번이나. 처음 들었을 때는 양쪽 무릎만 하면은 다 낫고서 오실 줄 알았는데, 두 무릎을 다 수술하고 나서 한 달을 지나서 보니까 한쪽이 뭔가 좀 덜 붙어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재수술 결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한 달 후에 다시 수술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 너무 두렵고 떨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나 이번에 다시 들어가면은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나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눈 뜰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담임 목사님 얼굴을 꼭 봐야 되겠다고 해서 목사님 얼굴 영상으로 보고 수술실 들어갔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일 다 지나고 나서 철원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다시 사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걸을 수 있어서, 이전에는 너무 아팠는데 이제 조금씩이라도 걸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두려울 때도 있었고, 왜 나에게 한 번도 아닌 2번의 수술을 하게 하셨을까? 원망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모든 걸 돌아봤더니 이 2번 수술한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집도의 입장에서는 다시 수술하자는 제의도 사실 본인 커리어에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한번 수술하고 좀 불편하시면 나중에 다시 하면 되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집도의 의사 선생님께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다시 더 잘 걸을 수 있게 한 번 더 합시다 라고 하는 결단도 주시고
그렇게 제안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과정 다 마치고서 돌아왔더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알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데 듣는 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함께 신방을 갔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동원 전도주일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정말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매일같이 나가서 똑같은 사람 보면 또 같이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열심을 이제 보았습니다. 저는 또 이번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의를 처음 경험했잖아요. 처음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그 눈빛에 기쁨이 가득하더라고요. 기쁨이 있으신 거예요. 전도할 때 두려움이 없고 기쁨이 있으신 거예요. 두렵고 망설이고 부끄러운 그 얼굴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봤는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빌레몬의 좋은 소문을 들으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사도 바울도 그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한 분 한 분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고 기쁨과 감동으로 전도하게 되는구나, 제가 이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분을 통하여서 제가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영향력은 그로 인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 빌레몬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를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세 번째 선한 영향력은 참 쉽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우리 성도님들 하여금 기쁨과 위로를 받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돼요. 나를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또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총동원 전도가 끝났는데 상당히 많이 왔다고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보고를 받으신 게 750여 명이라고 하셨죠. 그 750여 명이 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께 어떻게 나아가서 인사를 다시 한번 하실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이름을 제가 한번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라면 이런 인사를 어떻게 받을까? 자, 홍길동님,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땠어요? 좋았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저도 우리 홍길동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좋았어요. 또 마음의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꼈길 바랬는데 그런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느낌 들었어요? 하고 이렇게 질문으로 먼저 한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에는, 돌아오는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김용인 콘서트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홍길동님 위에서 준비했으니까 꼭 오세요.
그분 위해서 준비했다는 말이 꼭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또 다시 한번 초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용임 콘서트 온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교회에 오는 게 이렇게 쉽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드나드는 게 쉬운 곳이 교회예요. 이렇게 저는 매일 이렇게 매주마다 즐겁게 재미있게 다니고 있어요. 같이 다니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가가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선한 영향력의 단계인 빌레몬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평안을 얻어야 되는 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더 하도록 할게요. 선한 영향력의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이웃들이 좋은 소문을 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만날 때마다 우리가 서로 많이 만나잖아요. 만날 때마다 누군가 험담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험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누구 험담하는 게 참 재미있어 보여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봐서 나쁜 이야기를 하면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그 자리에 없어요. 반드시 있는 곳에는 기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나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얻고 있는지를 보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는지, 위로를 얻는지, 기쁨을 얻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 철원교회에 세워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나를 통해서 발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바라보고, 또 오늘 말씀에서처럼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한 것처럼 우리 서로 모든 성도님들이 칭찬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